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랬어요. 천지도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과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은 다 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우리의 신앙을 뒤로 물러서게도 하지만 사실은 이 여름에 신앙 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길 싫어합니다. 요즘 좋은 집들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에어컨 시설 거의 다 있지요. 그러니까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름에 비서철이에요. 휴가를 내서 바다로, 들로, 산으로 많이들 비서들을 갑니다. 갔다 오면 신앙이 많이 리듬이 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여름은 노출의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여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나면 교회들마다 그 신앙들이 많이 흔들리고 또한 자리들이 비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계절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의 바다에 보면 이 빙하들이 많이 떠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빙하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보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는데, 이 조그마한 얼음덩이들은 이 배에서, 바다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 항해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겉만 무성하고 화려한 신앙인들은 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많이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신앙인들은요, 환경이 변해도 또한 상황이 바뀌어도 세월이 지나가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할 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는 인정을 받아서 그래도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먹는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출세를 위해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나? 갈등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 출세의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이 채식만을 한 그의 얼굴이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고, 또한 마지막에는 이 기도하는 문제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도리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게 됩니다. 그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집안에서 2명의 순교자가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그의 마음을 이 글로 표현하고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구름만 떠오르고 구름만 지나가도 행여 주님 오시려나, 그 구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려나 고대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보냈지만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마지막이 가까운 말세 지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떠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때를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게 될 텐데,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을 사람들은 1967년도를 회복의 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67년도에는 중동 3차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홍해가 있는, 홍해가 그 수에즈만과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두 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아카바만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아카바만을 봉쇄를 한 거예요. 이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5일 새벽에 이 중동과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폭격을 가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중동 지역, 특별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이 비행기 400여 대가 폭파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19대 비행기만 훼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6일 만에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 6일 전쟁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6일 만에 전쟁을 끝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자기의 나라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점으로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님의 때 예루살렘의 회복을 종말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이단들이 많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고 하니까 산으로 모여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사람은 부천에 있는 그 산으로 모여야 된다고 산에 그 쪽방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신앙촌이지요. 여기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쪽방 하나로 이사들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잔재들이 남아서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다 예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또한 이 방주 안으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1쌍씩을 그 방주 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산에서 만든 그 배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호흡을 가진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당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 방주 안에 있었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현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우리가 왜 가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야 될 길을 제시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예배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다른 사람은 바다로 들러 산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예배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예배는 구경꾼이에요. 드리는 예배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지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은 늦게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주인공은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이 연극을 할 때에 늦으면 그 연극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관객들은, 보는 사람들은 늦는다고 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리는 예배자들은요, 절대로 졸지 않아요. 왜냐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이 졸고 있으면 그 연극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관객들은 졸아도 괜찮아요. 왜? 관객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보는 사람들은 존다고 해서 그 연극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계속 진행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들이 삼킬 자 찾아다니며 우는 사자들이 우리를 넘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인공으로서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인공과 보는 사람은 복장도 중요합니다. 주인공은요, 자기의 복장을 반드시 차려야 그 연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관객은 어떤 것으로 옷 입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복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름이 되었다고 너무 야한 복장 입고 오면 안 좋아요. 믿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는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제 서재실에도 슬리퍼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사다가 이렇게 철마다 바꿔주세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예배 시간에 슬리퍼 신고 올라와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사무실에서 올라올 때 편안하게 올라오면 어차피 신발 벗고 여기서 슬리퍼 갈아 신을 건데 밑에서 신고 온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그래서 내 자신부터 만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공은 복장이 참 중요한 거요. 아버지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아버지의 복장을 입어야 되는 거고, 어머니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어머니의 복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경꾼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 것이나 입고 와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서비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드려져서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찾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갖가지의 달란트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찾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단 하나님의 교회 거기 얘기하는 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친구 목사님 교회가 저쪽 신현동에 있는데 장로님들이 늘 기도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근데 하필이면 복된 교회가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날은 목사님이 생각해 보다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거 맨날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이단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1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어디로 내려가면 안 돼요?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에 있는 사람, 그래서요, 이 지붕은,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환상을 보지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때 성도의 신앙은 기도를 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필요한 것이 있어도 기도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되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아주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쁠수록 정신을 차리고 뭐 하라고 그러느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줄이에요. 믿으세요? 오늘도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몸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날은 전화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전화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받아가지고 좋은 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전화를 통해서 좋은 일을 알려주기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대부분이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주일날은 전화를 해도 제가 안 받아요. 왜냐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올라오면 상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안 받는데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어요. 끊고 난 뒤에 청년 한 명이 지나가길래 불러가지고 사모님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부터 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있을 거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 아내가 전화 온 거를 알고서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보니까 거기에 제 아내 그 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잠깐만 오라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불러들여 가지고서는 손도 좀 따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전화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어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 통하면 될까요? 때로는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이 약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꼭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은요, 아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아직도 안 오고. 여러분, 여러분의 줄을 사용하세요.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기도의 줄을 사용해야 된다는. 어느 분이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전화번호가 직통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3927번으로 하면 된대. 몇 번이요? 3927. 그게 뭐냐고 하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27.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랑을 해요. 2부 때도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새벽에 한 명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 삼산동에 있는 삼산교회 목사님이 그러고 있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한다.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새벽에 나오신다고요. 한 명도 그 부분은 빼고 우리 장로님도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가지고 있는 줄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연결하기 어려워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은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정말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나
또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사랑하되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끼리 사랑을 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요, 방송에 뉴스 시간에 나오는데 그 사람 불구속 입건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앞에 차 한 대가 이렇게 급정거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정거하면서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서는 그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세우고서는 둘이 싸웠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서로가 잘못할 수 있어요. 조금씩만 배려한다고 하면 훨씬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서는 달려가가지고 그거 한 번 한 것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뉴스 시간에 이름이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배려하는 게 사랑이에요. 뭐 굉장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예배가 딱 마친 뒤에 건강하신 분들은 다 양쪽 계단으로 해서 쫙 내려가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엘리베이터를 타시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 가지 더 배려한다고 하면 예배 마치고 그냥 양 옆에 문으로 얼른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가운데로 이렇게 다들 나오셔가지고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정을 나누면서 내려가면 훨씬 더 좋아요. 일찍 내려갔다고 밥 먼저 드리느냐고 하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친 뒤에도 양옆에 십자가 문은 다 잠가놓고 그리고 가운데로 해서 쭉 나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여유 있게 밑으로 쭉 내려간다고 하면 보기가 훨씬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배려라는 것은요, 상대를 조금 생각하는 게 배려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얼굴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그냥 옆문으로 살짝 나가셔가지고 못 보게 만들면 그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손 한 번 잡아주면 내 삶에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정말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의 손길을 펴서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의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신앙이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던 자리에 있던 분들은 절대로 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그리고 마지막 때 성도의 신앙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말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가까이 있는 내 신앙의 동료들부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